오늘은 본문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요, 악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시사지가 있다면, 시사 매거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아마도 시사 매거진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타임이라는 그 단어는 모두 다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지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선정하는 세계에 영향력 있는 백인이라든가 아니면 타임지의 표지로 이렇게 나오는 모델들은 굉장한 어떤 영향력과 인기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8년도 10월 22일 타임지 표지는 우리 한국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타임지를 직접 못 봐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지난 18년 10월입니다. 여러분 혹시 BT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BTS가 뭐야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탄소년단이라는 남자 보이 그룹입니다. 보이 밴드인데요. 우리나라 남자 이 꽃미남들을 아주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그룹을 결성해서 걸그룹이 있으면 이제 보이 그룹으로서 노래를 하는데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BTS의 인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에서 인기가 아니라 이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건 물론이고요. 지난번에 큰 행사 때마다 이 BTS가 불려나가면요, 이 미국 여자애들이 막 껍박 죽습니다. 조금 과장해서요. 목소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요. 저는 그 친구들 이름도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BTS라는 건 아는데 그 멤버가 누구누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미국 애들이 이름 다 외우고 있고요. 심지어 노래하면 막 한국말로 가사를 따라 불러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한국 그룹이 영어로 노래를 안 해요. 한국말로 하면은 미국 애들이 한국어로 따라 부르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는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완전 BTS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임지 표지에 보면은 가운데 하얀색으로 BTS 돼 있고 타임이라는 타이틀 위에 이제 제목이 있는데 차세대 리더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고요.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그의 타임지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어떻게 BTS가 세계를 정복했는가라는 그런 어떤 컬럼들이 온라인으로는 그 타임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참 자랑스럽죠, 여러분? 뭐든지 세계가 우리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이거보다 저에게는 더 인상에 남은 타임지 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2010년도 8월에 타임지 표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해 보도상을 받은 사진이기도 한데요.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바로 비비 아이샤라는 아프가니스탄에 갓 20살 된 아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전 세계 반향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표지였어요. 한번 충격을 우리가 받아보길 원합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리따운 아프가니스탄 소녀인데요. 보시다시피 코가 잘려 있습니다.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저런 잔혹한 사진을 어떻게 저렇게 그냥 모자이크도 없이 게시하느냐라는 그러한 논란도 있었지만 참혹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인권에 대한 실상을 그대로 고발하려고 사진을 올렸고 굉장히 세계의 그런 면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 나이 10대 초반에 탈레반에게 시집을 오게 된 저 비비 아이샤라는 여성은요, 그 오랜 수년 동안 남편의 구타와 학대, 시집 식구들의 괴롭힘을 못 견디다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했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탈레반의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여성은 자기네 마음대로 해요. 탈레반이야 여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막 폭탄을 갖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아내라고 얻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내가 아니고 성노예인 거죠. 그래서 도망하다 잡힌 저 아내를요, 시동생이 붙잡고 남편이 직접 칼로 코와 귀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출혈로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미군의 군사들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긴급하게 후송이 돼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고
저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제 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탈레반에는요 바드라는 결혼 제도가 있는데 10대 초반의 여자아이들을 지목해가지고 그 집에다가 내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집이 반대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은 완전 집안을 멸망시키는 그런 아주 악한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다 보니까 이 산모들의 출산하면서 사망하는 사망률이 거의 세계 최고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학대와 폭력은 물론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살해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인권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무지할 수가 있을까? 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무지해요. 무식합니다. 그 도덕과 율법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저 비비 아이샤라는 저 어린 여성이 코가 잘려서 그 간증 아닌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코가 잘리고 막 피가 코를 통해서 입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피 비린내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피 비린내보다도 더 악취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인간의 어떤 잔혹성에 관련된 그 악취가 그녀의 코를 찌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에 못지않는 인간의 악취를 맡을 수 있습니다. 좀 여러분 본문을 보고 설교를 듣는 동안 좀 괴롭고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함께 우리 인간에게서 나는 악취의 냄새를 추적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악취는요, 탐욕이라는 악취입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권합니다. 우리가 다 할례를 받자. 그런데 그 이유를 솔직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야곱의 딸을 강간했는데 다 결혼하자고 요청하니까 우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와 우리가 같이 이 혈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라는 설명을 빼먹고요. 그거는 싹 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21절과 23절에서 속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야곱네 가족의 동물이랑 돈이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결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라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속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하몰과 세겜을 할례를 통해서 속였듯이 이들 역시 그 할례를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만일에 야곱이요 진짜 이 세겜의 말대로 자기의 딸을 주고 그쪽의 딸을 받아오고 그렇게 했다면은 진짜로 세겜과 하몰의 생각처럼요 야곱의 전 재산이 이쪽 부족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몰과 세겜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탐욕에 이끌려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데 세겜 사람들은 탐욕으로서 그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꿈은요 제3일째 돼서 물거품이 됩니다. 브루스 월트케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몰과 세겜은 백성들을 설득하여 야곱 집안의 재산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세겜 사람들의 재산이 야곱의 자식들의 것이 된 것이다. 탐욕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려고 이 백성들은 세겜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리고 그 재물이 자신 것들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것을 모두 다 약탈하고 뺏어가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요 탐욕, 욕심이라는 것을 마음에 딱 배잖아요. 어린아이를 갖듯이 마음에 딱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이 점점 자라난대요. 그래서 죄가 된대요.
그리고 그 죄가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욕심을 마음에 품으니까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오용하는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시간은 굉장히 빨리 왔죠. 3일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사망을 낳았어요. 세겜 사람들의 과도한 욕심은 결국엔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카톨릭에서는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도 그 똑같은 걸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도 얘기를 하는데요.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7죄종, 7죄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전에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세븐이라는 영화,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영화로 제가 기억하는데,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브래드 피트가 이 경찰이고 형사인데 연쇄 살인마를 잡으러 쫓아다니는 내용인데, 그 연쇄 살인마가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살인하는데 거기다 하나씩 죄목을 붙이면서 살해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세븐이에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대죄. 성경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거겠죠. 그런 7가지 죄악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연쇄 살인을 하는데, 그 죄는, 그 7죄종, 그 7가지 죄는 뭐냐면요,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모든 죄들의 근원적인 죄악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7가지 죄악이 무엇일까요? 맨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시기예요.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탐욕, 그리고 여섯 번째가 탐식, 일곱 번째가 정욕입니다. 이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요, 죽음에 이르는 대죄를 7가지를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계획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 중에 다섯 번째가 지금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악취인 탐욕의 악취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탐욕이라는 악취가 세겜 사람들에게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십시오. 이 탐욕이라는 악취는요, 죽어 있는 시체들, 죽어가는 세겜 사람들에게서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노략하고 약탈하는 야곱의 아들들에게서도 맡을 수 있는 악취가 바로 탐욕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뿐이 아니라 딸의 불행 앞에서도 그 딸을 불행하게 만든 세겜이나 하몰에게 죄를 묻지 않고 오직 그가 제시한 백지수표,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만 관심이 있는, 그 백지수표에만, 보상에만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잠잠한 야곱 또한 그에게서 탐욕의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겜 사람들, 그리고 세겜 사람들 것을 약탈하는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잠잠한 야곱에게서만 탐욕의 악취를 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선가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코를 해보면은 어디선가 악취가 날 거예요. 여러분, 이 수학여행 가면요, 단체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다고 보세요. 여기 세겜과 하몰이 둘이 이러고 서 있어요. 죄인처럼 이러고 서 있어요. 그 가운데 야곱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야곱의 한 명의 아들들이 막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저쪽 끝에 혹시 얼굴 반쯤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단체 사진 딱 찍었는데, 악취나는 죄인들하고 단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여기 막 야곱도 있고 세겜 사람도 있고 야곱의 아들들도 있는데, 그 끝에 저도 요만큼 이렇게 반쯤 얼굴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배예요.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한번 보면은,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탐욕을 갖지, 욕심을 갖지 않는다예요.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노년에 모든 것이 다 안정된 그때 쓴 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그렇지 않다. 다윗이 사울에게 엄청나게 쫓기고 있을 때 쓴 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은 다윗이 엄청 쫓기고 있을 때 이 시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이 표현이 현재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무엇이 없고 환경이 나쁘면 불편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탐욕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악취가 있다면요, 폭력의 악취예요. 아까 7가지 대죄로 설명하자면 분노의 악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겜 족속이요, 제3일에 아파할 때라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 제3일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많은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려면요, 적어도 3일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뭐 마취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스가 있어서 아주 쉽게 째고 잘라내고 뭐 바느질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 수술용 글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칼로 잘라낸 데를 그냥 이렇게 찝어서 풀로 이렇게 붙이면 다 붙더라고요. 그런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대에서 부싯돌로 그 민감한 살을 베어내고 그걸 회복하려면 3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수술을 행하려면은, 할례를 행하려면은 적어도 3일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극심한 때가 이른 날이 아마도 3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나와 이 성폭행을 당했던 디나와 같은 어머니 출신, 그러니까 디나와 딸과 여동생과 어머니가 같은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적으로 그 세겜에 침투해가지고 학살을 감행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빠들이 과연 디나에게 물어봤을까요? 야, 내가 네 남편 될 사람 죽여줄게. 죽여도 돼? 라고 물어봤을까요? 성경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은요, 지금 철저히 여기서 얼마나 한 여성이 디나라는 이 소녀가, 디나라는 이름도 나중엔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디나라는 소녀가 얼마나 이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오빠들이 동생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디나가 생각해 보십시오. 막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래도 이 세겜이라는 녀석의 방법은 좀 틀렸지만 그래도 이 디나를 진짜 사랑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야곱의 딸을 사랑했다라고 나오고 내가 진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디나를 위로하고 걱정 마라 디나, 내가 너를 사랑해, 진짜 미안한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평생 책임질게, 걱정 마, 내가 너희 아버지랑 오빠들한테도 얘기할 거니까 염려 마라 라고 위로를 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는 이 순간에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디나는 졸지에 뭐가 됩니까? 젊고 어린 나이에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있게 되는 그런 불행을 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디나는요, 큰일 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디나는 평생 동안 혼자 살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와 같이 살아야 돼요. 혹시 재혼을 하게 되면은 이 사실을 그 남편 될 사람에게 다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 사회나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처녀성을 상실한 여자는요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원래 여성을 취급을 안 하는데 거기다 처녀성까지 없어진 여성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이 평생은 보나마나 엄마 아빠와 그냥 같이 노처녀로 살면서 홀로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디나가 두 오빠에게 고마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빠 고마워, 원수를 갚아줘서 땡큐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그나마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오빠들이 빼앗아가 버려서 오빠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각자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은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시므온과 레위는요, 분노와 이 폭력성에 가득 차가지고요, 디나 동생, 여동생 디나의 미래에는요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동생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나고 내 자존심이 상한 이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분노에 아주 충실합니다. 다른 거 앞뒤 잴 거 없어요. 화가 났어요? 화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를 제외한 이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여기에 나머지 9명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같이 계략을 짜고 계획을 했을까요? 아니면 같이 참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또 그걸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행했고요. 그리고 났더니 그때서야 나머지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라고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다가 시므온과 레위가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어때요? 오 하더니 막 달려가가지고 사람들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데 막 시체를 뒤엎고 온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온갖 귀한 금속이나 폐물들이나 예물들 이런 것들을 다 노략하고 약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사실은 모세가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읽고자 하는 그 이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은 율법은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래요.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부러 모세가 기록한 거겠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불경왕을 하는 줄도 모르고 가가지고 시체를 밟고 넘고 시체를 뒤엎고 해서 모든 재물들 돈 되는 것들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그걸 가져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거를요 동물의 세계로 비유하자면은 여러분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 누가 잡아놓은 것들 먹이들을 딱 먹다가 가면은 막 들깨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 시체 사체를 죄송합니다. 그 사체를 막 그냥 죽은 동물도 마다하지 않고 먹어치우는 그 하이에나 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준비하면서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흑인 폭동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저는 그때는 한국에 있었지만 이 LA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흑인 폭동 때 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흑인들에 대한 이 백인 경찰들의 인종차별적인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그 불똥이 어디로 튀었어요? 한인 사회로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인 경찰들이 다 바리케이트를 비버리힐스 있는 이쪽에는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그 안에서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막아놓으니까요. 이 흑인들과 히스패닉 갱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완전 뭐 그냥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상이 그 분노의 표출의 대상이 이 백인들한테는 안 되니까 애매하게 우리 한국인들한테 튀어가지고요. 한인 상점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돼서 흑인들을 막 무시하고 막 히스패닉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이 행동이 문제가 된 것도 분명히 일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흑인들의 그런 어떤 약탈이나 이런 것들은요 합리화될 수 없죠. 여하튼 막 모든 가게를 부수고 그것들 다 훔쳐가는 이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인종차별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약탈과 분노와 폭력의 본성들의 악취들이 뿜어져 나오게 된 거죠. 야곱의 아들의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시몬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물론 저자인 모세는요, 이 아들들의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겜의 행동은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악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이라는 이 청년은요, 그래도 순진했어요. 순수했어요. 디나를 사랑해서 성경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확히 위자료를 주고 디나와 결혼까지 하려고 했고 끝까지 디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세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바는 바로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이 뭡니까? 같을 동자에다 해를 했자.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악행을 상대방에게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 피해를 갚아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동해보복법을 주신지 압니까? 바로 인간의 이 분노의 악취 때문이에요. 폭력의 악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꽤 괜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눈을 이렇게 꾹 찔렀어요. 그러면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꾹 찔러줘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한번 꾹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한쪽 찔러서는 썽에 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손가락을 2개 해가지고 2개를 꽉 찔러줘야지. 그러고도 안 풀려 한 번 더 찔러야지 이게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해보복법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누가 나를 눈 하나 딱 찔르면 너도 눈 하나 똑같이 빨리 찔러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동해보복법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눈 찔리면 눈 똑같이 찔려주라는 게 동해보복법의 원래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도 죄악이 악취가 나는 폭력의 악취, 분노의 악취가 있다 보니까 당하면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되고 그것만도 괜찮은데 몇 배로 갚아줘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이 못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못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한 민족을 말살해버리고 학살하는 건요, 더 심각한 죄악이에요. 거기에 그 세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위자료와 그녀를 책임지는 것으로 성경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야곱과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디나와 그런 어떤 문제를 통해서 위자료를 받고 딸과 그 세겜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한 민족을, 한 족속을 이 땅에서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취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의 악취는요, 바로 이기주의의 악취입니다. 셀피시한.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을 책망하는 이 야곱의 책망에서 얼마나 그러한 냄새가 나는지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이요, 그들을 책망하는데 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게, 나로, 나는, 나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30절에 말함으로써 야곱의 모든 관심이 뭐에 쏠려 있어요? 나의 안위, 나의 안전,
이것만이 야곱의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와 여러분 같은 아버지들은 어떻게 아들들을 책망하겠습니까? 이 아들들이 막 한 민족을 다 죽이고 막 피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럼 아버지로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녀석들이 그냥 미쳤구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명도 아니고 한 민족을 죽이고, 아무리 너희 동생을 그렇게 한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 녀석들아, 회개하자, 일로 와라 하고 막 그냥 화목제를 드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며 불며 아들들을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 죽여가지고 나머지 다른 민족들이 나를 죽이러 올까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여러분, 너무 냄새나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됐어요.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기는커녕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들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를 야단칩니다. 31절 아까 읽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네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세겜이 먼저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세겜도 나쁜 놈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둘 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대답을 일부러 모세가 안 적고 있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최순진 교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재밌게 풀이를 했어요. 어쩌면 야곱의 이런 무관심은 디나의 형제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과도한 반응을 하게 한 원인이 아닐까? 여러분, 진짜 시므온과 레위가 이토록 과도하게 한 민족을 죽일 정도로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편애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분노가 폭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1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의 딸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벌써 이 가정의 문제가 뭔지가 파악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는 딸 디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시몬과 레위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엄마 이 레아가 얼마나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지를 이 아들들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은 그렇게 이뻐하는데 자기들은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걸 보면서 자라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지금 여기 나오는 딸은 디나밖에 없는데 그 딸조차도 레아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고 들어와도 아버지는 그저 잠잠할 뿐이고 그들이 제시하는 백지수표만 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 시몬과 레위 안에 있는 편애로 말미암은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불꽃처럼 번지면서 뻥 터져버린 거예요. 애꿎게 그 불똥이 어디로 튄 겁니까? 세겜 족속에게 튄 겁니다. 여러분, 여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야곱, 똑같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한 사람 세겜의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세겜에 속한 모든 민족을 단칼에 죽여버리는 학살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여러분, 악취만 가득하게 풍겨나는 성경의 챕터가 바로 34장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여러분, 이것이 야곱과 세겜의 집안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여기서 무엇인가 악취를 맡으셔야 돼요. 내 주변에서 나에게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노의 악취, 탐욕의 악취, 이기주의의 악취를 맡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면요,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온통 잿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35장에는요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악취가 나지만 하나님은요 향기가 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데요, 35장 5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여러분, 왜 이토록 이런 냄새가 나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셔요. 뭘 아십니까?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네, 103편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원래 우리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먼지,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에덴에서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빠졌고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는 악취나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들 에덴에서부터 실패한 거 내가 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너희 원래 태생이 그렇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야곱을 기억하셔요. 야곱은요 하나님과 찰떡같이 맺었던 베델의 서원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건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세겜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언약을 오늘도 스스로 신실히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하신 대로 그 야곱의 의로움이나 죄스러움에 상관없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실은 야곱보다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사실은 아찔한 장면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세겜의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요, 그들이 그 백지수표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현혹돼서 탐욕에 현혹돼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맺게 되면요, 바로 지금 모세가 창세기에서 이 글을 창세기를 받아서 읽을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한마디로 신앙 없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야곱은요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다 도태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세겜 족속, 가나안 족속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탄생하려고 하는데 3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히브리 언약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는커녕 다윗도 못 보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활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그 행동은요 어떻게든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절대 그것이 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악한들과 죄들과 모든 사탄까지도 활용하셔서 온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공사할 때요,
사람들이 너무 높고 바람이 세다 보니까 그만 공사를 하다 말고 발을 헛디뎌서 어지러움 때문에 헛디뎌서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 진행은 늦어지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 공사업체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액수로의 돈을 들여가지고 금문교에다가 안전망을 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금문교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명도 그 안전망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발을 헛딛고 실수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전망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전망이 있다고 마음 놓고 오늘부터 그럼 마음 놓고 죄를 져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악취나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취나는 야곱이 향기나는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과정이 지금입니다. 때론 떨어지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향기로우신 하나님,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